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한 2, 3시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꽁꽁 결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결박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제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데리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데려간 것이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깜깜한 밤중이에요. 이 깊은 밤에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이들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를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재판은 종교적인 재판이에요. 종교적인 재판. 빌라도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죠. 예수님이 이 두 재판을 이제 오늘 동시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제사장의 숫자가 10,000명에서 한 12,000명 이렇게 많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순례자의 절기가 3번이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죠. 이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때 모이는 숫자가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입니다. 한 집당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의 양을 동시에 하루에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양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두 명께서는 아니 돼요. 수십만 마리의 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든 그러니까 10,000명에서 12,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흘러가죠.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 1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가문이 점점 이렇게 가지치듯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뽑냐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 로마에서 온 지배국의 총독입니다.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 뽑아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돈이 이 자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매관, 매직이 아주 횡령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총독은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로마 원로원에 올라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 억수로 많은 돈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에게 이 제사장 자리를, 대제사장 자리를 팔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관리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넘겼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에게 넘겼습니다. 셋째, 넷째, 어쩌면 이렇게 5명까지 죽었어요. 이제 6번째는 아들이 없어서 딸이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바로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넘기려고 이제 그가 죽을 임박한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가야바라는 이 사위에게 이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이미 승인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때에 이 안나스가 예수에 대한 이 고민 속에 빠진 거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을 고치며 치료하며 백성들에게 생명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 안나스가 제일 싫은 사람 하면은 바로 예수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수입원이 끊어지는 거죠. 이 돈을 계속 뽑아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자기 사위도 이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정축제에서 자기의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채찍을 들고 다 내려치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정결케 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소경과 그리고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비벼서 손을 대고 눈을 비빔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뜨고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어린 아이들의 말소리에서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첫 번째, 내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아주 오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마귀가 그 안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자기는 전선에 나서지 아니하고 숨어서 배후에서 조종하기 시작하지요. 두 번째 사람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날 때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 또 다시 만나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23절에서도 25절에서도 2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뱀들아, 이 독사들아, 겉은 아름답지만 속이 썩어버린 이 외식하는 자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뱀들아, 독사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감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 모두는 다 외식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예수님을 물리쳐버리고 만 거지요. 22장에 가면 이번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두개인의 법에는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다, 없고 죽었다. 그러면 그 부인은 둘째에게 시집간다. 또 죽었다, 셋째가 또 죽었다, 넷째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별소리 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한 방으로,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한 방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헤롯파도 있고 에센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입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날을 기다리는 이런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열광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들 중에 군중이 외쳤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할 때에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중 심리로 이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된 것들이, 거짓이 세상을 이겨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거짓된 호상들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고 거짓을 가지고 있고 외식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개기일식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태양이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달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개기일식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앞에, 바싹 내 앞에 있는 안경이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눈에 있는 눈꺼풀이 태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거짓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을지라도 달이 태양을 가리워 보이지 않듯이 사람의 죄악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군중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2024년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창조를 거절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라고 하며 거기에서 자식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조의 원리, 제1원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되게 하였다는 제1원리를 사람들은 부정하죠. 어떻게 부정하냐면, 성 정체성을 이제 찾을,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라는 아무 의지 없이 태어난 것은,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았잖아. 내가 남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자로도 살 수 있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운데 어서무리한 희한한 종족들이 아주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 게 2024년 대한민국. 어제는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이 퀘어 축제를 하는데, 이 동성연애자들, 레즈비안들, 이렇게 자기를 여자로 만든 사람, 여자가 남자로 만든 사람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있죠. 그들은 결혼하지 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돼. 여자가 여자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거야.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 그런데 진화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진화하고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중성으로 진화하고 싶으면 너가 진화하는 거야.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정리해서 공소장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죄악을 써야 돼요. 예수님의 공소장에다가 예수님의 죄악을 쓰면서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공회를 열었다. 공적인 회의예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70명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교사들이 이렇게들 대표들이 모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70명이 모여서 이제 공소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지 않을 때 그들이 모여서 공소장을 22장 66절에 쓰고 있습니다. 날이 새는 아침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제 왜 모였냐면 공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법이 23장 2절에 보면 들이 이렇게 말해요.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죄목이 미혹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금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며, 네 번째,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를 공소장에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 준 거죠. 합법을 가장한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는 국회에서 합법을 가장한 거짓들을 만들죠. 차별금지법, 너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너는 동성으로 결혼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한다.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동성애법이 미국은 통과됐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툭툭 치면서 내려가, 너는 잘렸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은 잘려요. 동성애는 죄악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을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교회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하죠. 어느 성가대 지휘자가 동성연애자였어요. 우리는 아닐 줄 믿습니다. 동성연애자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만 만드시고 이 둘이 교체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라고 말한다. 로마서 2장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쓸 것을 버리고 이거 영리대로, 순리대로 쓰지 아니고 영리대로 쓰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잘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죠. 이 교회에서 나를 잘랐으니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지휘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해서, 법원에서 이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 동성연애자 누구가 지휘자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것을 자르면 인권 유린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짓밟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눈 번쩍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만들며 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자손 만대로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악을 법이라고 만들면 안 되죠. 오늘 사내들인 공예가 밤새 잠들다가 해가 뜨는 무렵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가지고 미혹이라고 한다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바다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가지고 가로 열고 백성을 미혹해 하였다.
그게 법이라니까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법이에요. 나 국회의원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마당에다가 달 따다가 심어 놓을 테니까. 나 대통령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안방에다가 평양 김일성의 뭐를 갖다 놓을 테니까. 입이라고 말하고 말이라고 말하고 질러대면 그게 다 법인 줄 알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미혹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국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서 고발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침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28절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빌라도의 관정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온 이 관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도리온은 뭐냐면 현장 지휘소입니다. 사실 빌라도 총독의 원래 재판소와 관정은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 해변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로마로 배를 타고 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1년에 몇 번씩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유월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3번 절기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 어디 흩어져 있든지 바로 유월절이 되면 다 모입니다. 이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그마한 성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 바로 직전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가이사랴에 있던 이 빌라도 총독이 군마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죠. 이 위험 있는, 이 당차고 위험 있는 제국의 이 권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속박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에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지금 이 잡히시는 날이 이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종려 주일, 지금부터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자기가 들어올 때에는 빵빠레를 울리고 군마를 타고 군기가 아주 바싹 든 이런 군대가 제국이 침범하듯이 물밀듯 들어올 때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자기 다음에 온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수,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은 누구기에 백성들이 저렇게 환호할까 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를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빌라도가 그 안에 들어왔는데, 아니 예수를 잡아가지고 빌라도가 있는 그 안에, 성 안에 집어넣고는 이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의 레위기법에는 오늘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이 축제의 속죄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바깥에서 마음은 죽이는 살인의 영성으로 거룩하지만 가득하지만 그들은 이 문 안에 들어오질 않지요. 그것은 이방인이야, 그것은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곳이야 하면서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잠에서 벌떡 깬 이 빌라도가 바깥에 보니까 예수가 와서 서 있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했던지, 아니 딸려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서 있는데 옷은 칼에 누더기고 옷은 그냥 예수님 세탁소 간 거 한 번도 없어. 신발 샌들 바꿔 신는 것도 없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저게 왕이야? 이 빌라도가 바라보니까 이건 촌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시골스러운 거죠. 아주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사람을 보는 거죠. 저게 왕이야.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그들에게 30절 먼저 보겠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희를 데리고 너희 법대로 하라. 유대인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들의 장면을 보면 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행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아까 공회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하여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니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말을 토해 놓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토해요. 이 사람은 행악자다. 카카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행악자라는 말이 카카스라는 거예요. 살인자보다 아주 본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 속에서 악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실수해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이 행악이라는 것은 본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이 33절에 말하지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말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니까요. 이걸 우리나라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스타일의 감정을 가지고 읽으면 내가 조선의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딱 왔는데 한 사람을 질질 끌고 온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고종 황제래요. 고종 황제를 딱 세워놓고 끌어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조선의 왕이냐? 어떤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라고요. 이게요. 네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 총독은 얼마나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뇨? 자, 예수님이 참 예리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딱 말하니까 당신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까? 또 하나는 남들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당신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거 참 희한해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 절대로 기죽이며 없어요. 기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는데 그 앞에서 당신 보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나를 왕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딱 예수님께서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여? 여기서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나한테 묻게? 라고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딱 한마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딱 이 말에 무릎을 꽉 꿇은 사람이 있어요. 4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 폭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웅 호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이게 신국론이에요. 이게 신국론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플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내 나라는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이 사라지듯이, 저 페르시아가 사라지듯이, 저 헬라가 로마가 사라지듯이, 저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지듯이 그 사라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약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대통령 안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저렇게 목매어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대통령도 안 나와야 되고요, 대통령 똘마니도 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흥망성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웅 호골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힘을 갖는 나라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들은 다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을 열어보면 정권의 핵심 그 안을 맨 마지막을 보면 탐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찬란하다고요? 그 안에는 지배자의 권력, 야욕과 야망과 탐욕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힘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권력의 힘으로 내 나라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고 군대를 갖지 아니하며 지배하지 아니하며 폭력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며 시간 속에 살지 아니하며 내 나라는 영혼 속에 있으며 내 나라는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어떤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 씨알이 작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사랑이 심겨지면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죽음을 몰아낼 것입니다. 폭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마귀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구는 여기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멋진 문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킹덤 라이징, 왕이신 주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왕도 모르겠고 나라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내 나라는 진리가 다스리는 것이다. 권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야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어둠의 정욕의 세력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다스린다. 뭐가 진리야? 도대체 뭐가 진리야? 여러분, 진리는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 나타나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아네테이야, 헬라어로 아네테이야, 아네테, 그게 진리예요. 헬라어로 아네테이야, 아네테, 그게 진리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허상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위선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비진리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가증되고 거짓된 형식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본질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홀딱 벗겨놓으면 무엇이 나타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벗겨놓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다 벗겨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벗으셔야지 진리를 만납니다. 깨트려야만이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헛된 것을 벗어야 하리, 권력이라는 것 벗어야 되리, 야망이라는 것 벗어야 하리, 정욕이라는 것도 벗어야 하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하리. 그래야만이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보게 되고 그 거짓을 가지고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죄악을 씻을 때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이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빌라도의 가운을 벗어라. 총독의 권위를 벗어라. 제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진리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진리가 네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이 가짜의 판결문이 뭐였냐면, 거짓, 합법을 가장한 거짓 기소.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기소였습니다. 미혹하는 자, 세금을 거절하는 자,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다. 이게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이 기소장을 보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 라고 물으니까 행악이라고 합니다. 그래, 행악. 이 사람이 정말 행악한가? 내가 한번 보자 라고 했더니 행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의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의 왕국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내 안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이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여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는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고, 내 나라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